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하는 그러한 그 성경 구절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결혼식을 주례했는데요. 그 결혼식은 한국 2세 남자와 신랑이, 그리고 신부는 유대인 신부와 결혼하는 결혼식을 주례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어떻게 알게 되는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렇게 결혼식을 주례하게 됐어요. 근데 신부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식구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Jewish 웨딩을 원했는데, 남편은 또 남편은 이제 남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하도 그 아들에게 막 푸시를 하셔서 그래도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저 남부에 사는 분들인데 저를 어떻게 소개를 누가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을 수 있지만 생략하고 그 주례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는 맨 마지막에 끝날 때 그 잔을 이 글래스를 가지고 그 글래스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 수건을 이렇게 싼 다음에 발로 밟아서 그 유리잔을 깨는 그러한 그 예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깨면서 마zel 토프 그러면서 그걸 깨는데, 그거를 제가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마zel 토프 하고 이제 그걸 깼는데, 제가 그 주례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신부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된대요. 자기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식구들 다 오는데 예수님 얘기하면 무척 많이 속상해 하실 거고 기분 나빠하실 거라고.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넘기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축도를 하는데, 보통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으로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축도가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약에 사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도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도를 사용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예배를 통해서 부흥과 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이 되고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부흥이 있고 갱신이 생긴다. 피곤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정체를 느끼고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리고 많이 혼란스러울 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 가장 크게 느낍니까?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적인 예배도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흥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요성 가운데 제가 2주 전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도 기도하시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보의 기도의 또 다른 예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축복 기도잖아요. 제사장들이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드릴 때에 사람들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빌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중보 사역이라고 하죠. 중보 사역. 그래서 저희들이 중보 기도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중간에서 이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에 대해서 그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간단하게 성경과 예배, 축복과 예배, 그리고 예배의 기본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에서는 성전 예배가 있기 전에 성전이 다 지어지기 전에 성막에서 구약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의 그림이 있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까지 이 텐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며칠 동안 이제 있을 때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성막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막이 성전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막 안에 발견되는 모든 구체적인 치수와 구조를 말씀하시고 몇 미리가 돼야 되고 어떻게 커야 되고 어디에 놔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놔라. 그 성막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내 임재함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무척 구체적이었어요. 보시면 처음에 이제 동서남북 쪽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딱 맞게 사이즈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 성막에서. 그래서 그 성막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은 바깥에서 제사장의 예배를 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막 예배 흐름은 저희들이 잘 성경을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 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번제단에 들어가서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어요. 그 규정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옮겨질 때마다 저 지성소에 저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도 확실하게 제대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것이 옮겨질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저것에 손을 대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구약시대에 무서웠어요. 죽어요. 이 언약궤가 옮겨질 때에 잘못 손을 핸들링을 하면은 큰 하나님의
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규제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거룩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두려움의 상징인가 하는 것을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았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 예배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예배당을, 이 예배하는 이 공간을 성전으로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곳 집에 바로 위에, 바로 옆 건물 언덕 위에 쭉 이렇게 바로 저희들 집이 있고 벽이 있고 거기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당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주 놀러 가서 놀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저랑 같은 학년이었었어요. 그래서 걔가 매일마다 제 가방을 들어주고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제 그 비서 역할을 잘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기 세면 안 되는데요. 학교 다닐 때 가방을 들고 다니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항상 저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수행원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때 생각을 하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신데요. 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그렇게 거룩한 예배당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놀기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예배당에서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흉내내고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누가 소리가 나면은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상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 몰래 거기서 놀다가 들키면 혼나거든요. 근데 몇 번 들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 맞기도 하고 이 거룩한 곳에서 제가 막 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말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룩한 곳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것이 모두 끝났을 때 그리고 올바로 그리고 모든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고 그리고 모든 이 예배의 예식이 다 끝난 후에 제사장은 손을 들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각자 집으로 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배 축복 있죠. 오늘 예배 축복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6 부분으로 저희들이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각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잠시라도 이것들을 좀 언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기 원하는 이 복을 어떤 복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오늘 쭉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복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물질적인 복을 생각했었어요. 구약시대의 복은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복이 있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재물과 같이 있는 것, 건강한 것, 육체적인 축복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아마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개념,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 하나님과 너와 나와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민족의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매일매일마다 이 광야를 거니는 삶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늘 어땠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가끔 가다가 TV에서 이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전쟁 때,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쟁의 그런 스토리들을 듣거나 이미지를 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메고 두르고 그리고 몇 주를 가서 피난사를 가고 했던 세대가 바로 저희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오징어를 한 번도 나는 오징어는 안 먹어 그러셨습니다. 피난 가실 때 오징어 안 먹었다고. 오징어를 운반하는 그 기차에 어떻게 타게 돼서 그것만 먹고 며칠 몇 달을 보냈다고 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이 너의 땅, 영원히 네가 거할 땅을 주실 것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를 지키시리라.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세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은 그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은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얼굴을 비친다라는 말을 합니다. 불과 구름 속에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신다. 너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얼굴을 비출 것이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은혜는 하나님의 기쁨의 결과,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너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너와 같이 항상 동행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향하여 드사. 두 번이에요. 얼굴이라는 말을 두 번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 처음에 얼굴을 비추사라는 말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He will lift his countenance upon you. 그의 얼굴을 He will lift his face. 그 얼굴을 든다는 것은, 이것은 좀 더 강조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의 임재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너를 바라보신다. 처음에는 얼굴을 들어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얼굴을 들어서 내게 향한다. He will look at you. 너를 바라본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정하는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본다. 저희 아내와 저희 큰아들이 대화를 많이 합니다. 무척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내는 말을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저희 큰아들이 계속 말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아내는 전혀 말을 안 하는 사람이고, 저도 계속 말을 해야 되고, 제 아들도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아내가 가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도 그렇고 저의 아내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아들에게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하는데요. 그리고 리액션이 좋아요. 그래 막 이러면서 리액션은 좋은데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Look at me when I talk to you. Look at me. 왜냐하면 저하고 저의 아들은 다 귀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딴짓하거든요. 다르게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보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데 들을 때 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여러 부부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을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 소통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저희 아내가 막 얘기할 때 오케이 다 듣고 있어. 우리 한국 문화는 눈으로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를 다 이렇게 쳐다봐 주셔서 좋은데 제가 한인 교회를 목회할 때 신방을 가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밑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장난기가 생겨서 제가 그럽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밑에만 보시면 방바닥에 무엇을 숨겨두셨습니까? 제가 저를 바라보시기만 합니다. 눈으로 소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바라보사. 예수님이 바라보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고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선포하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얼굴을 드사 너희를 바라본다. 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화, 샬롬, 완전한 웰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축복을 제가 조금이라도 좀 아껴서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 아론의 마음은 정말, 그리고 모세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배 기본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는 이 축복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잘 좀 바라봐 주세요. 어떻게인지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상실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힘들어했는데
요새 목회자들이 모세로 생각을 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힘든 것처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주해입니다. 모세는 목사의 표본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목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너무나 힘들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도저히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저주를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같이 갈 거야.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저희들이 약간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그 대화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할 텐데 내 등은 보여줄게. 근데 얼굴은 못 보여줘. 왜냐하면 네가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이야.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들어 그의 백성에게 비추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보면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너에게 비춰서 네가 얼굴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신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답이 신약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약에서 우리는 요한이 자신의 복음을 시작하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1장 18절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 즉 예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영원히 대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요한복음 계속 저희들이 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거하심에.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심에라는 말을 썼을까? 한국말로 보면은 저희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영어로 봐도 저희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헬라어로 원어로 썼던 요한은 이 말을 거하심에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하심에. 장막.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and he tabernacled among us. tabernacled. 구약에 있었던 아까 보였던 그 장막, 성막 기억하시죠? 그 성막, 장막을 이제 동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막이 되어주시고 성막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이죠. 그 말씀은 올바른 번역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구약에 가지고 말해보고 있었던 모든 성막의 그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임재가 성막을 통해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우리 모두 성막이 임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요구를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 성막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구약에. 그래서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도, 예수님께서 저 성전도 평생 갈 줄 알지 저것도 무너지리라. 그래서 그것도 없어집니다. 모든 게 일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막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성전도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성막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제가 큰 특권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성막에서 완전하고 합당한 예배 후에 선포되는 겁니다. 합당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선포가 일어납니다. 정확한 각오, 흠없는 희생, 흠없는 행동으로 정확하고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축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구가 있습니다. 완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셔서 나 이제 내가 완전한 흠없는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배 후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이 축도를 그리고 이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저희들이 클레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축복 6가지 축복 볼까요?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축복을 저희들이 볼 때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운명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들어 올리시는 그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정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약속, 예수님께서 지옥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이라는 그를 위하여서 번진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완벽하네. 저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할 수 없습니다. 참 지키시고 얼굴을 들어서 빛을 그리고 일대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왜? 이 모든 축복에 반대되는 저주를 받으신 분이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월십 소스북이라는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가 항상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 순서들을 다 해놓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후대하고 배려하며 환영해야 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결코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제공합니다. 공적 예배는 예배의 삶과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예배는 복음의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과 깨어짐의 중요성과 구세주에 대한 세상의 절박한 필요성을 깨닫게 됨에 따라 최상의 의미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불안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영어에는 it will disrupt u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disrupt.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예배는 우리의 세상에 향한 필요의 봉사에 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끄는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소외되고 힘든 분들에게 예배가 통해질 수 있을까?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축복을 클레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이 복이 저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복을 리버스하는 저주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통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좀 클레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을 펴고 아니면 이 스크린을 보면서 기도하셔도 되는데요.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 1분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저희들이